누가복음 19장. 그 후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으뜸 세리이고 부자였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으나 그의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으므로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 지점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삭개오가 서둘러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맞아들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보고 수군거리며 그가 죄 많은 사람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서서 주께 아뢰되 주여 보십시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고 또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 빼앗았으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사실 인자는 버려진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예수께서 한 비유를 더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으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한 존귀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지방으로 갔다. 그래서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사업을 벌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민들이 그를 싫어하여 그의 뒤로 한 사신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였다. 마침내 그가 왕의 자리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자신이 돈을 준 종들이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첫째가 와서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매우 적은 분량에 미더웠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고 말하였다. 그 후에 둘째가 와서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게도 너도 5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수건에 고이 싸서 간직해온 당신의 한 문화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분이므로 나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악한 종아, 내 입의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씨 뿌리지 아니한 것을 모으는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왜 너는 나의 은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리자와 함께 원금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곁에 선 이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이에게 주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이 가진 이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또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이 대적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 없애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마침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올리브 숲이라 불리는 동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 곧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것을 발견할 터이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왜 너희는 그것을 푸느냐 라고 물으면 주께서 그 짐승을 쓰려고 하신다 라고 전하라. 이에 보냄받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발견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주인들이 그들에게 왜 너희는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께서 그것을 쓰려고 하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등에 펼쳐 덮은 후 예수를 그 짐승의 등에 태웠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니 제자들이 자기 옷을 길에 펼쳐 깔았다. 이윽고 예수께서 올리브 동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니 제자들이 큰 무리가 모두 기뻐하며 자신들이 목격한 기적들을 모두 되새기면서 큰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다.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가, 또 높고 높은 곳에는 영광이. 그러자 무리 중에서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선생, 당신 제자들을 꾸짖으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가가 그 성을 보시고 그 성의 운명을 애도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길은 내 눈에 감추어져 있구나. 한 날이 내게 이를 것이니 그때에는 내 대적들이 토성을 쌓은 후에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공격할 것이며 또 그들은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바닥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내게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는 때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물건 파는 장사꾼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것 같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낮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의 어른들이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므로 그들은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누가복음 20장. 그 무렵의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백성의 어른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 그대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그대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답하라 라고 예수를 다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묻겠는데 내게 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라고 되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론하였다.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말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한을 대언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준 후 한동안 떠나 있었다. 때가 이르자 주인이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 자신에게 포도원의 열매 중 일부를 바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채찍질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도 채찍질하고 모욕한 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주인이 셋째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도 터지도록 때려서 쫓아보냈다. 이때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내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야 하겠다. 아마 그들이 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저희끼리 이놈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라고 의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이때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듣고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그러면
석공들이 다듬다가 내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이는 으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겨누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으므로 즉시 예수께 손을 내밀어 붙잡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을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지켜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짐짓 착한 체하며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게 하여 마침내 총독의 행정권과 사법권에 그를 넘겨주려고 하였다. 이에 그들은 예수께 선생님,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은 올바르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며 공평하셔서 하나님의 도만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내게 데나리온 한 입을 보이라. 이 돈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을 꼬투리 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 후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였다. 선생,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가 그 여인을 아내 삼아 그 형의 이름으로 씨를 일으켜야 한다 라고 기록하였소.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소. 그 첫째가 한 여인을 아내로 얻었으나 자식 없이 죽었소. 또 둘째도 그러했고 또 셋째도 그녀를 아내 삼았으며 이렇게 하여 7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여인도 죽었소. 그러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소? 그 7이 모두 그녀를 아내 삼았으니 말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러나 저 세대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을 누리기에 합당하다고 판정받은 사람들은 장가들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사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일으킴 받는 문제는 모세도 그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밝히 드러내 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주가 아니라 산 사람의 주이시니 이는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율법 교사들 중 몇몇이 선생님, 훌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로 그들은 무슨 말로도 예수를 신문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실제로 다윗 자신은 시편에서 말한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네.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마침내 내가 내 대적들을 너의 발올림 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거늘 그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냐. 또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 교사들을 삼가 조심하라. 그들은 짐짓 긴 옷을 입고 거닐며 큰 거리 길목에서 인사받고 회당의 웃자리와 잔치집의 앞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또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말아먹으며 허튼 말로 길게 기도하니 더 엄중히 심판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한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 부유한 가운데서 일부를 넣었으나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가진 생활비 모두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몇몇 사람이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졌느냐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선생님, 그러면 언제 이 일들이 일어나며 또 이 일들이 일어날 즈음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홀려 빗나가지 않도록 늘 살피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구세주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너희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놀라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나 곧 종말은 아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하늘에 무서운 일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내밀어 박해하되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결국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답변할지 미리 궁리하지 않기로 너희 마음에 다짐해 두라.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 맞서거나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너희는 어버이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에 의해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하야흐로 그 성의 파멸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다에 있는 사람은 산지로 달아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되 시골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사실 이 기간은 기록된 모든 대언들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다. 이 기간에 아이 뵌 여인들과 젖 먹이는 여인들에게 저주로다. 이 땅에 큰 재난이 있고 이 민족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며 이로써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에 사로잡혀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징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해일의 굉음에 놀라 몹시 괴로워할 것이며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온 우주에 밀어닥칠 일들을 내다보고 공포로 기가 질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을 입고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몸을 일으키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화과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이제 그들이 활짝 피어나면 너희는 그 모습에서 여름이 가까이 이른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늘 자신을 살펴 너희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그날이 너희에게 올가미 같이 갑자기 덮쳐오지 않게 하라. 사실 그날은 온 땅의 표면에 사는 주민들 모두에게 밀려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면하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때 예수께서는 낮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 올리브 언덕이라고 불리는 동산에 올라가 머무셨다. 그러나 온 백성은 성전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에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왔다.